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법도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붉게 바진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에서 양육한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왕이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성전에서 큰 나팔 소리 모든 것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보니까 규례대로 왕이 단위에 섰고 장관들 서 있고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여서 온 백성이 요아스 왕의 왕자의 등극함을 기뻐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라고 외칩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보니까 거기 호위병, 관리, 나팔수, 백성, 장관들 다 나와서 모두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정말 싫고 아주 싫고 또 아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통치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서 여러
가리병 또 호위병 이 백부장들 군대와 장관들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니까 이제 침묵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7살짜리 왕인 요아스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본 여호야다는 당황하고 놀라셔서 소리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치지만 더 이상 거기에는 이 악한 여왕, 악녀, 아달랴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나팔 소리에 아달랴의 소리는 그 군중의 기쁨과 나팔 소리에 묻혀버린 것이지요.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할 아달랴의 횡포. 다시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다윗 왕조의 후손이 합법적으로 왕위에 즉위하는 순간 얼마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7년 전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후손들, 왕자들을 모두 다 죽인 반역한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아달랴가 죄가 됨으로써 유다에까지 진출했던 아합 집안의 파괴적인 영향력,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당을 짓고 거기에 제사장까지 드렸고 성전도 같이 있었던 이 모습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불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혹시 비판 정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군대를 거닌 백부장의 명령에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칼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건 성전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과 20절에 말씀하지요. 아달랴에게 길을 열어주며 왕궁의 말이 나누는 길, 즉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16절과 20절이 말씀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 관계의 회복을 주도한 일꾼들이 누굽니까? 일단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지, 그리고 요아스를 7년 동안 성전에서 키운 유모, 그리고 가리 사람들, 가리 군사들, 또 호위병들, 백부장들, 백성들, 장관들이 함께 다 모연 그 역군들을 데리고 여호야다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 여호와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때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유다의 왕국의 대표자인 어린 요아스 왕,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새로운 갱신을 이끌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다윗 왕 시대에 견고히 세워졌지만 점점 퇴보하다가
아달랴 여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언약이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다시 새롭게 갱신되고 언약의 갱신으로 언약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에 언약을 체결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에게는 다윗의 칼과 창을 주었고 요아스에게는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을 다시금 새롭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보좌에 앉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 왕이 절대 권력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과 왕과의 관계는 서로 의무가 있고 서로 지켜야 할 권리를 규정한 언약, 계약이지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즉위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언약 관계를 해친 이 아달랴를 죽이고 또 그로 인한 바알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척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올라가서 바알의 신당을 허뭅니다. 제단을 허물고 우상들을 철저히 깨부드리고 제사장 mat단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를 세워서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세월이 갈수록 고정돼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 다윗 시대 이후로 점점 퇴보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헌신으로 바알 신당과 또 우상들과 제단을 헐고 그 제사장을 처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공의로운 행동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좀 보십시오. 삶의 진정한 평화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 그리고 퇴보되고 고정되고 있던 변하지 않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온 성이 즐거워하고 평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시대가 물러갔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 왕궁에 새로운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참 이 새빛이 비춰질 때에 언약이 갱신되고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들은 평안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도 다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평온, 평안, 이것은 샬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을 단호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게 주인된 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어떤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먼저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